지난주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한 주간 잘 생활하셨습니까?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구나. 또 이런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고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은혜를,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행복한 교회의 3대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정말 참 좋은 목회자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너무 깨달아요. 그리고 좋은 목사로서 성도인 빌립보 교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목회자다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19절에도 굉장히 깊이 배어 있어요.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옥중에 지금 있는데 늘 너희 때문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옥중에서 너희에게 갈 수는 없지만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싶다. 또는 내가 이미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그런 형편, 또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알고 싶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성장하였는지, 또는 빌립보 교회 건물은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되었는지, 그런 외형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목회자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최대의 관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사정, 신앙 생활, 그들의 신앙의 형편이, 영적인 삶이 정말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위로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대할 바른 목사의 기준, 또는 좋은 목사의 기준은 성도들의 사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고 좋은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있다면 그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지난 2주간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 부부와 한 3가정과 공교롭게 따로따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이야기, 자녀 이야기, 또는 이제 신앙, 교회 얘기하다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결국 그 교회의
목회자와의 어떤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니까는 교회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나도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적어도 그런 목사로서 내 자신이 스스로 좋은 목사,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겠고,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강대상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앉는 것이 딱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들으면 용기 하나고 힐링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알아요. 네. 그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좋은 목회자.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지 돼요. 바르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에게 가서 그들의 사정을 돌보면서 목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죠. 여러분들, 디모데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참 좋은 믿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그 좀 믿음의 교육 속에서 어린 디모데가 잘 믿음으로 성장하였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즈음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과 처음 동행에 나서기 시작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곳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인지, 그 어떤 사람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정말 평생 동행하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역시 같이 동행하여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큰 박해를 가했을 때에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육신으로 낳진 않았지만 너는 내가 정말 영으로 품어서 영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끝까지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를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에 보내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뜻을 가지하여, 뜻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정을 진실하게, 그 단어가 중요해요. 아주 진실하게, 건성이 아닙니다. 대충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정을 생각하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면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그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역겨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런 말 있죠. 무슨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최고의 적임자가 누구라는 거야?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정말 잘 진실하게 이해하여서 목양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분신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최고의 적임자로 생각하여서 이제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지난주 금요일날 북한을 1박 2일 다녀왔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간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통령 트럼프의 생각과 그 의지와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을 분신처럼 생각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을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좀 멋들어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목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일꾼을 바로 오늘 디모데형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형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하시대요. 디모데형과 같은 중간 리더들이 많이 하시대요. 미들맨.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리더의 의견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중간 미들맨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하였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사역의 대표입니다.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늘 팀으로 사역을 하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남자분들. 이 월드컵에서 뛰어난 대표 선수가 있는 나라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명이지만 크게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팀으로 일했던 그 축구했던 국가들은 다 4강, 8강 다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팀으로 사역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 또는 베베 또는 실라 또는 브루기스와 아굴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중간 리더들이 곳곳에 많았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분신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그런 리더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렇게 팀으로 함께하는 사역, 또는 이렇게 풍부한 중간 리더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역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해 나갈 때에 이 바울의 선교 방법을 우리의 목회, 우리의 이 교회 사역의 방식으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팀으로 함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디모데형 리더십을 갖추는 중간 리더십들이 많이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디모데형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복한 교회의 표지는요, 디모데형 리더십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요, 이 디모데형 리더십이라는 것은 거기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구의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목회자, 리더의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와 마음과 뜻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5대 비전이라는 방향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 5대 비전에 목사도 서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야 하고 디모데형 리더들이 그렇게 서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여길 수 있는, 교인들의 상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형 리더십이에요. 교인들의 영적인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잘 알아야지 돼요. 또 교인들의 자녀들 사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최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디모데형 리더로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You comfort my people.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디모데형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요, 위로형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형 리더십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정말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혼밥이라는 거예요. 혼밥. 혼여행. 혼자 여행 떠난다는 거예요. 혼술. 혼영. 혼영은 또 뭔가, 여러분들 올 것 같아요.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를 혼영이라고 혼밥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쳐보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야, 이렇게 혼밥이라는 영어가 대중화가 되었는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혼밥 식당, 혼밥 메뉴, 혼밥 도시락, 혼밥 레시피, 혼밥 도구,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는 느낌 중에 하나가, 혼밥이라는 정의를 쓰는 데서 뭐라 하겠냐면, 식당에 가서 혼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혼자 먹는 것도 혼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외로움을 탄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른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보다 품성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19세 이상의 7%가
나는 항상 외롭다. 7%가. 또 19%가 나는 자주 외롭다. 51%가 가끔 외롭다. 나는 외롭지 않다. 전혀 외롭지 않다. 나는 행복해. 이라는 사람이 불과 23%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 7명은 늘 외로운 거야. 외로워. 외로워. 근데 이것은 단지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만은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외로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혼자 밥을 먹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혼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 이미 우리는 혼밥을 먹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절대 혼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혼밥같이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디모데형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목회자가 위로할 수 없는, 격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 평신도, 디모데형 리더들이 가서 목사님들보다 더 잘 위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가서 가가지고 오히려 더 처음보다 안 좋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은근히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은근히 이렇게 낮게 본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디모데형 리더십, 그는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형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다툼의 마음, 허영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디모데형 리더십이 좀 많이 세워지고 많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는 선교 중앙교회 와서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위로를 잘하는, 격려를 잘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형 리더십을 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디모데형 리더십 많은 교회가 행복하고요, 그런 교회가 결국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교회의 표지는요,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유익과 자기 일이 우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 중에 교회에 관한 찬양을 많이 했지만 이 교회는 사람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예수의 일이에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어.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열심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로움을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후반기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선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청사진을 좀 그려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 단체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방향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왔어요. 그렇죠? 이 교회에 온 거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이 미국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거 내가 우연하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권이고 섭리예요. 그것이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게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서울에 있을 때는 펜대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맨날 닭날개나 튀기고 있고 이런 생각. 그럼 답답하죠. 저도 그런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나한테 맡길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행복한 교회의 3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좋은 목회자. 그게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정말 진실하게 케어할 수 있는, 진실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형,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디모데형 리더십. 그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세 가지 나왔던 예수를 잘 믿는 것,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미스바 기도회 때마다 정말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 주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참여하였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선교중앙교회가 좋다고 가보라고 강력 추천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강추해. 감사하죠. 요즘은 만난 식당을 가려고 한다면 가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표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밑에 리뷰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그걸 보고 가요. 그렇죠?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음식점을 가서 먹고 나서 정말 맛있으면 거기다 리플을 달아요. 강추가 뭔지 알죠? 강력 추천. 초강추. 초초강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정말 형편없으면 비추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나의 삶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행복해야 이 이민 생활을 힘차고 당당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이 틀리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정말 디모데형 같은 리더자들이 다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선교중앙교회 찾아왔을 때 야 정말 잘했구나, 초초강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선교중앙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섬겨나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선교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